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시원해졌습니다. 이렇게 시간은 유수와 같이 흐르고 우리의 삶도 빠르게 지나감을 느낍니다. 빠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학교 수업 시간에 배운 수학자 피타고라스라고 있죠.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우주의 음악을 듣는다. 빠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우주의 음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소리에만 그래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에도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피타고라스는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한 거예요. 소망하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그리스도인답게 반응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만남을 살펴봤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요청으로 아버지 사울의 마음을 검증하지요. 그 검증의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다윗의 예상대로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노린다는 결과였습니다. 이제 다윗은 도망쳐야 합니다. 의형제였던 요나단과 다윗은 이제 다시 만나지 못해요. 그리고 그 둘은 그 모든 것을 직감했기 때문인지 눈물로 이별의 정을 나누죠. 오늘 말씀에 그렇게 도망친 다윗이 노비라는 곳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어떠한 일들을 겪을까요? 우리 사무엘상 21장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죠?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아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도망친 곳이 어디예요? 놉이라는 곳입니다. 놉은 그 당시 사울의 왕궁이 있던 기브아에서 남쪽으로 약 3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멀리 도망가지 못하고 가까운 기브아와 가까운 놉으로 도망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멀리 가지 않고? 그만큼 사울의 손에서 도망치는 게 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은 놉이라는 그 도시로 다윗은 놉이라는 곳으로 그렇게 사울의 손을 피해 도망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게 제사장 아히멜렉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20장 1절 말씀, 21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노베게 가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다윗이 노베게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째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아멘. 본문 1절에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묻고 있는 게 있죠. 어떤 것을 묻고 있을까요? 평소와는 다르게 왜 아무도 없이 혼자 왔냐라는 것입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하는 말을 그래서 좀 더 풀이하면 다음과 같죠. 당신은 블레셋과의 전쟁 영웅이고 사울왕의 사위이고 천부장인데 어쩌자고 호위하는 사람 하나 없이 혼자 행차했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온 다윗을 보고요. 아히멜렉은 요즘 말대로 뭔가 쎄했던 것 같습니다. 쎄함을 가지고 떨며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아히멜렉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21장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아히멜렉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은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놉이라는 곳이 사울이 있던 기브아와 가까웠기 때문에 사울의 사람이 여기에도 있을 게 분명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은 사울의 비밀 지령을 받아서 행동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혼자 있는 것이고 평소와는 다르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제 곧 올 거다. 나중에 만날 거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런데 다윗은 다음과 같이 덧붙여 말합니다. 21장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아멘. 그런데 비밀이 왔다는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뭘 요구해요? 먹을 것을 요구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알죠. 기브아와 가까운 노브로 도망칠 만큼 급했고 양식을 챙기지 못할 정도로 두려움 속에 떨며 긴급하게 움직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이죠. 이렇게 먹을 것을 요청하는 다윗. 아히멜렉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21장 4절 말씀 있습니다.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아멘. 아히멜렉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는 일반적인 떡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에게 거룩한 떡은 있다는 겁니다. 그 거룩한 떡 뭘까요? 네, 진설병이죠. 우리 레위기 24장 8절 9절 말씀 찾아볼까요? 레위기 24장 8절 9절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9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그러니까 레위기서의 말씀을 따르면 진설병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방금 읽었던 24장 9절의 말씀처럼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오직 아론과 그의 자손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히멜렉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먹을 것 좀 달라는 다윗의 말에 레위기의 율법을 어기고 그 진설병을 줄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 아히멜렉의 말에 다윗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 21장 5절 다시 본문으로 와서 21장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아멘. 다윗은 지금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성결하고 거룩하다 그 모습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떡을 먹을 수 있는 조건, 아히멜렉이 제시한 조건이 충족된다라는 거죠. 이 소리를 듣고 아히멜렉은 21장 6절의 말씀처럼 행동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었죠. 우리 사무엘상 21장 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다. 아멘. 아히멜렉은 오직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내어줍니다. 급하게 사울의 손에서 도망친 다윗은요, 이렇게 노베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으로 허기를 달랠 수 있었고요. 앞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갈 동력을 얻게 됩니다. 다윗과 아히멜렉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겠는데요. 오늘은 다윗과 아히멜렉의 만남,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이 남은 3일도 우리를 지탱하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음성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과 같이 다윗은 끼니도 해결하지 못한 채 급하게 도망쳤어요. 그리고 그렇게 도망친 곳이 어디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인 놉입니다. 놉은 사울왕의 지배력에 닿는 지역이었습니다.
가까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충분히 아히멜렉은요, 사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다윗이 이곳에 있음을 보고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요구하는, 평소와는 다른 다윗의 모습을 보고 뭔가 쎄함을 느끼고 그 모든 것들을 사울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죠. 그런데 아히멜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고프고 굶주린 다윗에게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서 살펴본 다윗의 생애에서 하나님 미갈과 요나단을 미리 예비하셨던 것처럼, 다윗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여전히 그를 보호하고 인도하심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다윗이 맞이한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고 나의 삶의 길은 사방으로 막혀서 도망치고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혹은 굶주린 그러한 모습은 아닌지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다윗에게 노베에서 아히멜렉을 만나 그의 배고픔을 해결하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길을 만들고 계십니다. 돌아보면 그렇게 언제나 나의 길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우리는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험로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그 순간도, 우리의 힘으로는 그만두고 싶었던 그 시간도, 다윗에게 보이셨던 그 여전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습니다. 소망하기는 낙담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의 길을 오늘도 내일도 만드시는 하나님, 다윗처럼 우리의 길도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세상을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신 하나님 음성 두 번째는요, 율법은 사랑을 바탕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무엇을 주었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백히 레위기의 율법을 어긴 일이에요. 율법을 지키고 수요해야 할 제사장이 율법을 어기면서 다윗을 도와주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1장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3절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아멘.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유추해 보면은요, 아히멜렉에게 다짜고짜 만나자마자 먹을 것을 요구하는 다윗은 그만큼 굶주리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고 아히멜렉은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진설병을 주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이해한 율법의 바탕에는요, 인간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을 예수님도 보여주시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11절로 14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십니다. 그 논쟁의 주제가 무엇이냐?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옳지 않은 일인가 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게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우리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가 가진 양이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졌으면 율법을 어기는 일인 줄 알면서 구할 거면서 왜 안식일에 사람을 구하는 것, 고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냐라고 말하고 있냐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 13절 말씀 13절 읽어볼까요?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보란 듯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의 손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의 기초 근본이 되는 정신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람을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율법을 통해서 인간을 얽매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조금 어렵죠.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약속된 분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율법은 천사들이 전해준 것을 사람이 받아 공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 말하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 죄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주신 거라는 거죠. 율법을 통하여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함을 스스로 알아라. 그 이유 때문에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의 바탕 아래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에 있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율법을 범한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면 그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를 지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보내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만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본 모습을 깨닫고 죄된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결국 그 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음을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과 논쟁하였던 바리새인의 모습처럼 율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바탕인 사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줌으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음성 세 번째는요, 다윗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주제는 몇 번 살펴본 적이 있죠. 다윗은 지금 자신이 하는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다윗보다 앞서가시며 길을 만들고 계시는 거죠. 그 예로 다윗은 슬금을 배웠지만 그 슬금을 통해 사울의 마음을 달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앞서가신 하나님의 모습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 40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장 1절과 3절 말씀 볼까요? 민수기 1장 2절 3절. 민수기 1장 2절 3절. 예, 2절 3절 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 중 각 사람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작한 이스라엘 민족의 수를 계산하게 하십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민수기 1장 46절. 예, 있습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아멘. 그러면 광야 생활 40년이 끝나고 이 숫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광야잖아요. 광야 생활 40년인데 광야 생활 40년이 끝났으면 이 숫자 출애굽을 한 60만 3,555명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민수기 26장 1절로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1절 2절 있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민수기 1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40년이 지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인 거예요. 그때 다시 한번 인구의 수를 계수하게 하십니다. 그 결과 26장 1절 말씀 볼까요? 26장 51절. 예, 죄송합니다. 26장 51절.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아멘. 총 몇 명이라고요? 1,730명. 그렇다면 40년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계수된 숫자가 얼마가 차이가 나는 걸까요?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제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60만 3,550명 빼기 60만 1,730명. 차이는 1,820명입니다. 근데 민수기 25장 9절의 말씀 보면은 두 번째 인구조사 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행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연병을 내리셔가지고 2만 4천 명이 죽게 돼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 2만 4천 명이 행음이 아니라 살아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스라엘 민족의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수가 줄었을까요? 늘었을까요? 행음 때문에 줄기는 했지만 행음이 아니었다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수가 증가합니다. 다 죽을 것 같았는데 광야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것 같았는데 그 메마른과 땡볕에서 누구도 살아남을 것 같지 않았는데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결과는 어떻게 얻어진 걸까요? 다윗보다 앞서 길을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가시며 길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민수기 29장 5절 말씀 볼까요? 민수기 29장 5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됩니다. 물 한 모금,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60만 명을 먹이고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지키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결코 짧지 않음을 우리도 경험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앞서서 믿는 자들의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노브로 내려가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난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윗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십니다. 비록 자신이 생각한 모습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아히멜렉을 예비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굶주림을 면하게 하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계신지요. 다윗을 여전히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다윗이 이끄신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믿는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아히멜렉이 보여준 율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율법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봄으로써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소망하기는 바리새인들이 보여주었던 율법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는, 굶주린 다윗을 질설병으로 먹였던 아히멜렉의 사랑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앞서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간 사람들에게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을 경험케 하셨죠.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신뢰함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